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아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또 누가복음 이 말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이제 오늘 배경을 보면 누가복음 이제 앞에 11장에서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사정없이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잘못되었다라고 완전히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요, 이제 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들의 악영향으로부터 좀 보호를 하시고요, 내면의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비결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이요, 정말 이 악한 세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진실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면의 이 두려움들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 말씀 통해서요, 오늘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것인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움을 이길 비결, 먼저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요,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책망하는 동안에 이제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 역사를 보고요, 또 지혜로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양들을 또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또 예수님의 그 정말 목자의 그 심정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그는요, 정말 선한 목자 예수님을 사모해서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까지는 좋습니다. 예수의 복음 역사 정말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근데 또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진다면 이제 이럴 때에 들떠서 숫자에 밀려들어 정말 방향을 잃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옆에서 몰려오는 그 무리들보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 제자들의 신앙 성장이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오늘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중요한 관심사는 오늘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그것을 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인가 그것에 관심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항상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복음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소수의, 정말 한 영혼, 한 제자, 소수의 제자 양상에 힘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이 경계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1절의 하반절을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특히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을 주의할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외식이라는 이 말, 이것은 원래 헬라, 그게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의 이 연극 용어입니다. 그 용어로서요, 무대에서 이제 배역을 맡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후에는요, 이제 이 단어가 조금 변질돼서 쓰이다 보니까, 우리도 단어들이 쓰이다 보면 의미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르고 진실하지 못한 이중적인 의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참 이 당시도 보면 겉은 의롭고요, 진실하고 정말 경건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참 생각해보면 11조도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기도도 참 꼬박꼬박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식사 전에 손도 참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그 동기가 사람들에게 옳게 보여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 하는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했고 자기 유익을 취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외식은 그 시대에 정말 무서운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 외식을요, 누룩이라고 하였습니다. 누룩은 떡반 중에 조금만 넣어도 이 떡덩어리가 이스트, 이제 그 아주 부풀게 됩니다. 그래서 누룩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말 무섭게 침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외식은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말 사람들 마음에 그 가운데 영향도 침투해서 이 사람들을 거짓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룩이 참 좋지 못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참 사람들은요, 그래서 좋은 영향력보다 좋지 않은 영향력, 참 악한 것에 참 영향을 잘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도 참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냥 힘써 주의하지 않다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악영향을 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은요, 비밀스러운 것이 있으면 남에게 말하지 않고요, 또 뭐 그렇게 하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는 이 비밀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말하지 않고는, 남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또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당나에게 그런 동화가 나온 이유도 그런 이유겠죠. 그래서 비밀이 있으면요, 참 다른 사람에게 가서요, 또 친구나 아주 가장 좋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서 너에게만 얘기하는데 너만 알고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죠. 다른 사람은 또 가서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말라고 했다는 것까지 말하면서 또 그 비밀들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비밀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근데 외식한 자들은요, 오늘 어떤 생각했냐?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안 보게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은밀한 곳에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자신이 죄를 감춘다 해도 결국에는 그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소곤소곤 말한 것이 집 위에서 나팔을 부는 것처럼 전파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도요, 우리가 일시적으로는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고요, 또 우리의 양심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그 눈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으로 인해 정말 행하신 것을 따라 받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눈 가림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 이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요, 제자들이요 참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도요 그들 또한 그렇게 되기 쉽기에, 물들기 쉽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이제 장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장차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복을 자는 큰 영적 지도자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란 참 좋든 좋지 않든 어떤 모양으로든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특히 또 정치로 치면 정치 지도자의 경우에는 외적인 것에 영향력을 끼치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제자들, 영적 지도자들은 내면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파멸하냐, 예수님 믿고 구원하냐, 정말 중대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외식하지 않을 것을, 주의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이요 바리새인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순수하고 진실한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요 또 이 제자들의 삶, 이 빛의 삶, 빛된 삶을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흠이 없는 삶을 뜻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비록 실수를 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숨김없이 죄와 그것을 진실되게 회개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빛된 삶을 살 때 점점 그 내면이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외식을 주의할 것을 오늘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정말 제자들을 정말 믿음의 용사로 키우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또 당부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먼저 4절을 보면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늘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요 참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기에 또 제자들을 참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지만 오늘 친구로 삼으시고요 그들에게 모든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계하시다가 왜 근데 갑자기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이는 제자들이 외식하지 않고 믿음으로 진실되게 살면 그 뒤에는 안타깝게도 반드시 핍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들이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참 구약의 롯과 같이 적당히 세상에서요 양다리 걸치면서 좀 타협하면서 좀 교회도 좀 다니고 또 세상도 좀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요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살면서 아무 핍박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절대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서는 친구들의 조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가족들도 외면할 수도 있고요, 학교 선배나
또 직장 상사들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또 이런 핍박들을 보면 채찍에 맞기도 하고 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목숨에 대한 위협이 가해졌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이런 핍박을 받는다면, 정말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당하게 된다면 당연히 정말 내면에 두려움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특히 권세자들이 압박할 때, 즉 그렇게 핍박할 때는 정말 사람인지라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만약에 직장의 상사가, 아니면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의 그 사장님이, 이런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게 되면 내가 정말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또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나한 사람 굶는 것은 괜찮지만 가족들이 굶어줄까 생각하면 또 그런 생명 위협 때문에 두렵습니다. 참 내면의 두려움이 되면요, 사람이 참 소심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꼭 이렇게까지 절대적으로 좀 믿어야 되나, 꼭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서 타협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신앙생활마저 포기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외적인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면에 생기는 이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참 이 두려움만 이길 수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살면서요, 참 우리가요, 신앙으로 인해 참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저보다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많은 우리 성도님 계실 건데 정말 신앙의 핍박들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요, 참 우리 또 살다 보면 그럴 때 또 핍박이 오면 두려워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죠, 또 담대하고자 또 용기를 좀 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그리고 그 두려움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이는요, 사탄이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두려움을,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불안을 심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마음에 저 끊임없이 의심, 불신, 또 그런 두려움들을 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과 두려움의 그 화살들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꽂혀서요, 이제는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하고 정말 두려움의 노예가 그렇게 수동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내면의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인생,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정말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첫째로요, 정 핍박자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핍박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대 위협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핍박자들의 이 위협은요, 죽이겠다라는 아주 정말 무서운 말들입니다. 그렇죠. 핍박자들, 예를 들어 이제 이 당시로 치면은 정말 이들은요,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죽일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정말 투쟁을 하게 된다면, 정말 그렇게 싸우게 된다면요,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참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말씀, 인생은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죽은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핍박자들은요, 오늘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에, 또 한계를 알 때에 우리는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적어도요,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오늘 이 내면의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정말 또 담대한 인생을 사느냐, 여기서는요, 또 더 나아가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참으로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참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그들은요, 지옥에 들어간 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지옥에 많이 들어가는데 너희 말고 많이 들어가는데 낸들 못 들어가겠냐고 말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 말로는요, 천국에는 맨날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래야 된다는데 재미없어서 못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지옥에 가면 아는 사람도 많을 건데 더 재미있지 않겠냐고 얘기합니다. 너나 예수 믿고 너나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갈란다라고 하는 정말 그런 참 무시무시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정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는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 지옥의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유들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이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 듯한 그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또 부자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보면요, 지옥이 어떤 것인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 보면 부자는요, 세상에서 정말 안락하게 즐기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가 이제 고통에 있을 때 정말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달라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죠. 이 지옥이라는 곳은 단절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단절된 곳이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참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그것은요,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정말 영원히 파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요, 오늘 우리는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먼저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118편 6절, 시편 118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6, 7절을 보면요, 오늘 계속해서 오늘 말씀 6, 7절을 보면 여기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둘이 팔립니다. 한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한 16분의 1로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데요, 정말 두 아사리온이면 참새 4마리에다가 한 마리를 더 덤으로 준다라고 합니다. 그 5마리 준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합찬한 미물까지도요, 오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새기실 만큼 섬세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 세 친구를 극렬히 타는 불문 속에서 던져 넣었지만 그때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니엘은 믿음의 순결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주의 복음을 위해,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오늘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로 와서요, 참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이제 복음으로 또 우리가 참 세상에 나아가고자 할 때 참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참 열심히 또 복음 전도하시겠지만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나아가지만요, 우리 마음 안에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또 권세자들의 그런 핍박, 그런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 오늘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핍박자들이 아무리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정말 핍박자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에 세상에서 두려움을 모르는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했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자마자 모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아니냐 물어봤을 때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을 가진 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 귀한 순교자들,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이 떠들썩하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권세자들 앞에서도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그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오늘 말하는 것, 행동한 것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참 사람이 소심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결국 사탄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파멸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또 그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오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요, 또 복음으로 세상 권세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께서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핍박받을 때 소극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보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이 핍박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핍박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정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열심히 증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는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그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고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또 그 영적인 축복과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요, 부인함을 받게 됩니다.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처하든지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폴리갑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이 사람은 순교하셨는데 이분은 화형당할 때 그 인격이 너무 훌륭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판관이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하면 지금이야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폴리갑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정말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렇듯 예수님을 시인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보면요, 이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 받지 못하리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 무지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는 회개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바리새인과 같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한 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11절입니다. 11절 보면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장차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부터 핍박을 받을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들은요, 무엇으로 대답할까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제 그때에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에 성령님을 굳게 의지하면 그때 할 말을 주실 것이고, 또 굳게 의지하면 힘과 용기를 또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신하며 오늘 적극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정리하면서요, 참 오늘날 세상은요 너무나 악합니다. 참 음란하고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이 지금 많은 악법들을 통과시키려 하고요, 또 참 음란한 축제들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오히려 용납되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진실되게 사는 자들 용납하지 않고요, 어떤 모양으로든 오히려 핍박하려고 합니다. 이는 신자들의, 정말 우리 성도들의 빛된 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는 그 삶을 통해서요, 자신들의 그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절대적인 자세로 믿음으로 살게 된다면 오늘 반드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모르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서요,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전한 자들로 살아가시고 예수님을 신한 자들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저 그 영원한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